변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각자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관계, 물질,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의 자리는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내가 사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난을 즐기거나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을 즐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그의 편지를 통해 알려줍니다.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 없이 구하기 때문입니다. 눈 속에서 피는 설중매가 더욱 고운 색을 자랑하듯 고난 속에 피는 꽃의 향기는 더욱 강합니다. 비가 온 뒤 땅은 더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이를 바울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소망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고난을 어려움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요? 보통은 어려움의 원인을 외적인 요인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대부분 고난을 겪는 원인은 내 안에 존재합니다. 오늘의 내가 처한 상황은 어제 내가 한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야고보 사도는 개인이 겪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즉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자신들의 욕망은 숨긴 채 죄의 원인을 외부, 즉 사단에게로 돌립니다. 사단은 유혹하는 것까지만입니다. 그 이상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린 내 욕심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고난을 보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의 근원은 내 안의 욕심과 죄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고난은 언제나 절제할 수 없는 내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편지에서 야고보는 부, 특권과 권력에 대한 애착이 교회를 타락시킨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정장을 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뒷자리에 모여 앉아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새로운 공동체, 바울의 편지들에서 나타나듯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곳입니다. 야고보는 우리를 근본적인 율법으로 데리고 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으뜸 가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차별이 없는 삶이라 선언합니다. 소유나 외모에 따라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죠. 차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십자가에 차별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에게 동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태양빛을 주십니다. 어쩌면 판단, 비판이 많은 사회,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악한 사회일지 모릅니다. 사람은 판단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 행위가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 행동을 떼울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답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절정이었던 반면 야고보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행동을 최고봉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 말하는 거죠. 재미나게도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의 중요성을 으뜸해 놓습니다. 말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말은 산불보다도 더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이 샘이 한 구멍으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듯이 입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말과 비난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지켰지만 이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말로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은 가장 나쁜 범죄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이런 논쟁을 혼란과 악한 일의 시발점이라고 말하며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합니다. 수천 년 교회 역사에서 언제나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야고보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어둠을 없애는 방법은 빛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5장에서 야고보는 부자들에 대해 또 한 번 냉정한 발언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가 아니라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일침을 가합니다. 그들은 노동자들을 착취합니다.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그 울부짖음을 외면합니다. 무죄한 사람들이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도 얼굴을 돌립니다. 탐심을 부리는 사람은 마구 먹여 살찌게 만든 닭과 같습니다. 자, 원하는 대로 먹어라. 곧 복날이 다가온다. 곧 식탁에 올려질 것이다.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소리칩니다. 돈을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창고에 썩을 정도로 쌓아둔 그들의 욕심을 책망한 것입니다. 돈에 묶여버렸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가치 중립적이죠.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됩니다. 돈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이기보다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힘을 부여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그분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적당히 기도와 간절히 기도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와 우리의 간극이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크심을 알아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